부활 감사 주일 우리 오전 메시지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딱 서 있으면 누가 결석했는지 누가 왔는지 다 보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우리 부산 가족들이 몇 분이 좀 빠지셨고, 또 우리 창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대구에 있는 가족들은 이제 막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혹시 이분들 부활 승천하셨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안 보여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앞에 있으면서. 또 청년들이 또 안 보여지고 기도가 딱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감사 주일은 삶은 달걀 있죠. 그거 나눠주는 날이 아니고요. 그거 먹는 날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늘 보좌 영광 그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성육신. 그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까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모임 속에 함께 계십니다. 24시간 360일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 가지세요. 부활신앙이 뭐냐?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이제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사는 신앙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살리는 신앙입니다. 다 살려야 돼요. 저 왼수들도 살려야 돼요. 왼수들. 여러분 그 왼수들 여러분 집안에 있잖아요. 다요. 다 살려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뭐길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 감사 주일은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어떤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향하여서 중요한 숙제, 미션을 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시간 우리는 중요한 그 미션, 그 메시지를 잡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한 3개 정도를 던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237개 나라,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온 천하 만민, 전 세계 70억의 영혼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제자를 향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가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메시지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땅끝, 5대양 6대주, 다시 말하면 모든 땅에 가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걸 맡기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야야 김집사야 너 똑바로 살아라 이놈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 좀 착하게 좀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주눅 들지 말고 너 성공해라. 좀 성공 좀. 돈 좀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딱 잡고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대요.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전도 생활입니다. 오늘 부활 감사 주일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 제목, 전도 생활.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전도는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전도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만 전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복음 몰라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저 지옥을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요즘 괴로워.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자꾸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살려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부산 지역에 일어났던 아파트 사망 사건, 그 화재 있지 않습니까? 아빠 죽고 아들 3명 죽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교단과 관련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첫 번째 양육을 받았고 우리 말하는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가정인데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건요,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계속 기다려주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전도하기 너무 딱 좋아요. 지금이 전도의 성수기입니다. 지금이 영적인 농번기입니다. 딱 좋아, 지금이. 그래,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오늘 전도는 필수인데요. 1번, 전도 안 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필수는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 교회가 전도를 놓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금방 문 닫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다니까요. 교회가 전도를 놓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교회 안에는 영적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저출산. 교회 안에 새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늘 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고령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머리가 허예요. 여러분, 이런 시골에 그래도 이게 젊은 분들이 있다는 자체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전도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가 정체가 찾아와. 정체. 늘 그 숫자고요. 그 정체가 넘어서면 교회는 힘 빠지는 겁니다. 침체. 정체, 침체. 힘이 빠져요. 침체. 여러분, 침체가 오래되면 나중에는 해체가 되는 겁니다. 해체는 바로 교회 문 닫는 겁니다. 수도권만 해도 한 해에 교회가 5,000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까요. 요즘 금매해가지고요, 많이 나오는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먼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 읽는 자마다 깨달아라. 뭘 깨닫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더러운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다. 지금 교회가 팔려나가고 그 교회를 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감 만들고, 교회가 팔려가지고 거기서 술집이 되어지고,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은요,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그 선교가, 전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교회가 팔려버린 겁니다. 유럽의 건물들은 내 개인이 손댈 수가 없어요.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간판은 뭐냐? 술집입니다. 라이트클럽입니다. 이방 신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교회가 팔려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자꾸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님의 자질? 성도들의 어떤 규모?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는 교회 안에요,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중요한 전도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부분들은요, 전도하세요, 전도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 훈련을 좀 철저하게 시키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훈련을 받았어요. 또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 이제 전도하는 훈련인 겁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그 훈련을 받은 겁니다. 훈련이 되니까 제가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전도 훈련시키는 교회잖아요. 또 그냥 전도 말고 올바른 전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을 때가 좀 많습니다. 제가요, 오늘 지금부터 좀 찾을 이 성구들은 우리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읽어야 될 성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 12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악행을 행하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복음 사라지고 교회 안에 전도가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자, 마셔라 마셔라, 늘 즐기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시드기야 왕을요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시드기야 왕을 결박시킨 겁니다. 꽁꽁 묶어놓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요 목을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 대통령의 눈깔 뺐어요. 쇠 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들어갔고요 죽을 때까지 창고에 처박아놨어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럼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호와의 그 성전과 그 왕궁에 불을 지른 겁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그 성전에 있었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잔, 컵, 그릇, 모든 기구들을 숟가락까지 다 가졌대요. 다 뺏어간 겁니다. 교회는 불타버리고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전도 놓치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교회가요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물요 다 빼앗긴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강대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 놓쳐버리면 이 강대상에다가요 돼지 갖다 놓고요 뭐 한다 하십니까? 굿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들 때 사용했던 그 성물들이 다 저 이방 나라로 다 가져간 겁니다. 가져가서 뭐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5장을 보세요. 나 이거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이게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거기서 뭐냐?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벨사살 왕, 이 불신자 대통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잔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잔을 가지고 그릇하고 뭔지 아십니까? 건배한 거, 건배.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난 이거 보고 너무 울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교회입니다,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마신대요. 3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교회를 말합니다.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마셔라, 원샷, 건배해.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지금 건배하고 있다니까요. 술 처먹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것을 또 녹여가지고 뭐냐? 우상을 만들었어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이렇게 비참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30절에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대요. 하나님께 그 왕을 쳐버린 겁니다.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11장 31절을 고백한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거거든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현대 교회,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11장 3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아멘. 매일 드리던 제사라는 건 예배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폐해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대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돌아가지고 막 이방 신을 세워놓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지고 이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걸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전도 안 하면 문 닫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희소식을 말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1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이놈들아, 너희가 전도 놓치고 복음 놓치고 예배 놓쳐서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술집이 돼버리고, 너희들 봐라,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건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은 스타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중충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녹그릇 알죠? 녹그릇 빡빡 닦아야 돼요. 닦으면 빛이 나는 겁니다. 광이 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광나게 하신대요. 우울했던 내 인생, 불안했던 내 인생, 늘 답답했던 내 인생 빛나게 하신대요. 언제요? 전도할 때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우울해 죽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풀립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네가 빛을 발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픔 끝, 아픔 끝, 문제 끝.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여러분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전도를 놓쳐버리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김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전도 안 하는 개인, 전도 안 하는 나입니다. 나. 여러분 개인 어떤 이버리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세요. 네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너에게 미친대요. 화라는 게 뭡니까?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불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자꾸 뭔가가 힘들어진 겁니다. 사업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모든 가정 일들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풀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 그 재앙을 내가 받는데요. 내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 내가 정말 힘들어지는 이유, 내 인생이 전도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내 사업이 힘들어지는 이유, 내 사업이 전도 선교와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전도와 선교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 화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도하는 인생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또 오해하더라니까요. 전도라는 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초인종 누르고 막 이 전도지 나눠주고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그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여러분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아들놈을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조카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뭡니까?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꼭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 이 응답은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목사님, 왜 요즘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자꾸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내 인생이 전도와 상관 있는 인생이 맞는지, 전도가 내 인생의 필수가 맞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전도는 뭐라고요? 생활입니다. 전도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일부분 아니라니까요. 전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하나님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만남 속이든지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전도의 안경을 딱 끼고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요, 바라보니까 다 상처예요. 모든 게 상처. 이것도 상처, 저것도 상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안경을 끼고 딱 바라보니까 와, 불쌍하구나.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보세요. 첫 번째 1번.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그 장소, 나의 선교지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 직장을 다닙니까? 내가 왜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건요,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게 할 땅을 맡겼어요. 12지파에게요 각 땅을 나눴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땅, 그 장소를 주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 두 번째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의 대상자입니다.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이에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아멘. 이 본문이 뭐냐면 영혼 사랑에 대한 선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너에게 줄 것이다. 줄 수 있다. 주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왜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겁니다. 사랑해. 바울은요 영혼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식어져 버린 그 영혼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 불 붙여주세요. 그 영혼 사랑 여러분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대상자입니다.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그 영혼 살려내야 돼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 생활입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 위태 한 발만 더 내딛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영혼, 떨어지기만 하면 지옥입니다. 불행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자가 바로 내 남편이요, 내 아들놈이요, 지금 내 형제요, 내 친구요, 내 이웃이란 말이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대상자들. 지금 대상자들이 자꾸 우리에게 뭐냐 이겁니다. 자꾸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벽 위에 서 있는, 지금 곧 있으면 지옥 가야 될 그 영혼들, 내 형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내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춰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에 교회가 문턱이 한 2m 된다. 그럼 여러분 막 기어서 올라와야 돼 막. 근데 저는 오면서 교회 문턱이 있었나? 나 너무 쉽게 넘어왔거든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춰놓은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오늘 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여보, 주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당신 구원받아. 이렇게 쉬운 겁니다. 아들아, 너가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 쉬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원의 문턱을 낮춰놨는데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구원받기 쉬운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네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절벽 위에 서가지고 지금 아슬아슬 위태 죽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내성적이라서 말주변이 없고 아이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말주변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아이고 내가 목사님, 아이고 내가 내성적이라서.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지금 성격이 무슨 문제예요 지금? 아이고 내 형제가 혹시라도 거부할까봐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춰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지금요.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 부활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오늘 교회 방문했다든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전도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셀 모임이 있대요. 셀 모임. 어떤 교회는 CCC 사역류 훈련을 합니다. 전도 폭발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국 어린전도협회 그 훈련을 합니다. 왜죠? 다 전도 훈련입니다.
이 우리 교회도 전도 훈련을 시키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철저하게 하나씩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부터는 그 훈련을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오늘 결론, 전도 캠프 훈련. 우리 교회는 이제 5인 1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포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팀별로 뭐냐? 전도하는 날 4월 1일, 8일, 15일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전도 캠프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이 전도 훈련,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순회전도 이 모든 부분들을 훈련받는 중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내보내서요 실습을 하면 실습. 지금까지 여러분 이론이었고요. 이제 실습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오늘 나갈 겁니다. 오늘 나갈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요. 우리 교회 주보를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길, 주보에 나오는 구원의 길 꼭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중요한 분에게. 그랬더니 교회 주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새가족도 아니고요.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 이게 지금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주보를 갖다가요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주보를 여러분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거기 쭉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또 영접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활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어떤 분이 욕심이 많아 혼자 다 들고 가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개인당 3장 이상 갖고 가지 마세요. 행복한 선물,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이게 바로 주보에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조금 글씨가 더 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잘 안 된다 그러면 읽어주면 돼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해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또 영적 기도문도 같이 읽읍시다 해가지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졸고 계셔 지금. 두 분이서 지금. 행복한 선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1분, 3분만 하세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전하면 되겠죠. 여러분 복음 제시는 짧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은 얘기가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길을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요. 너무 오늘 다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막 30분을 설교하고 1시간 해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막 질려갖고요. 역시 예수쟁이들. 만나면 안 돼. 한 5분, 길게는 10분입니다. 짧게 하고 오세요. 네 번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 그림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한 30개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그림이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이 그림들은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행복한 선물을 딱 들고 가면 그 뒷면에다가요, 이분에게 딱 그 때로는 구원의 길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자, 그림 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가 지금 뭔가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불행 속에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불면증이 있대요. 어떤 분은
자꾸 뭐가 보인대요, 눈에. 어떤 분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좀 빠져 있는 겁니다.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대요. 구원자가 누구냐? 건져내는 겁니다. 빼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영접을 시킨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거 설명했습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뭐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러한 중에 지금 제가 이걸 설명했거든요.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처방 좀 내려주세요. 처방, 구원자 예수. 제가 이걸 설명했어요.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우산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우산이죠. 여러분, 우산 알지 않습니까? 우산을 여러분 왜 써요? 비 안 맞으려고. 그 비가 뭡니까? 어느 때는 나에게 막 재앙이 내려와요. 불행이 찾아와요. 막 사탄이 마귀가 24시간 역사하는 겁니다. 그 우산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우리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보존케 하는 그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우리를 정말 보존하는, 보호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우산되는 예수 그리스도.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보세요.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저는 이걸 가지고 정말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노회 전도 캠프를 인도하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갈 데가 있대. 그러더만 저한테 그래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보래요. 저를 집어넣는 겁니다. 분명히 딱 들어갈 때는 뭐냐면 뭐 인력공사 들어가고, 인력공사, 뭐 건설회사. 아, 들어갔죠? 아무것도 없고 소파만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폭력배들이 모여있는 그 속으로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저를 집어넣고요, 목사님은 뒤에서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보자고. 아, 폭력배 2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앉혀놓은 뭐냐 아십니까? 아, 문신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오만때만 그림 다 그려놨어. 봅니다.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물음표 인생. 나는 어릴 때에 예수 모르고 복음 모를 때에 내 인생은 늘 물음표였다. 물음표 인생. 왜 나는 일이 안 풀리지? 왜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자꾸 많지? 왜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없지? 왜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지? 왜 나는 정말 고달프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늘 물음표 인생. 거기에 저는 느낌표를 찾았거든요. 느낌표. 이게 뭐냐? 그래, 이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왔던 문제였구나. 느낌표. 그리고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의 문제 끝납니다. 마침표 끝. 그분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에 양육의 문이 열렸어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보세요. 한 사람이 칼을 꺼내 들고 자살을 하려고, 자살 시도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정말 구원받겠느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물음표. 이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를 가지고 복음 전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왜냐? 저도 예전에 물음표가 많았어요. 왜 그러지?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침표 찍었어요. 또 여러분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빙산의 일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 알죠? 빙산의 일각은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진짜 문제. 우리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지금 그 근본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신 분, 그 진짜 숨어있는 진짜 문제, 당신의 진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그림 보세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담배꽁초를 담으면 재떨이가 되는 겁니다.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 되는 겁니다. 물을 담으면 물 그릇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담느냐? 여러분의 육체라고 한 밥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 깨지기 쉬운 그릇에 보배, 보물이 담겼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는 그 순간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완전 인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 보호해 주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축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탈영하지 마시고요, 튀지 마시고 전도 캠프 훈련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캠프가 아니고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요, 뭐 내가 영접을 몇 명 시켰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껏 훈련받은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 점검받는 날입니다. 아시고 오늘 부활 감사주일, 주님의 그 부활 메시지 전도 선교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다니엘서 12장 3절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증인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전도가 생활화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일 부분이 아닌 전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약속했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